안녕하세요. 이번 주 청년의 시간에는 하루 1시간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딕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 기도 플래너,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의 원서는 바로 이건데요. 영어로는 The Hour That Changes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1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루 1시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1시간, 기도의 12단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하신 이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딕 이스트만은 시계의 눈금이 12개인 것처럼 기도를 1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찬양, 기다림, 자백, 성경기도, 깨어있음, 중보, 간구, 감사, 노래함, 묵상, 듣기, 찬양, 이렇게 12가지 항목으로 각 5분씩 기도해서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1시간, 기도의 12단계 중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의 사역과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 기도하는 5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데 벨리 오브 비전이라는 청교도인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기도의 골짜기,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는데요. 이 기도의 골짜기를 기도문을 읽어보면 청교도인들이 깊이 묵상했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기도 5분을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12단계, 그 두 번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조용히 영혼을 맡기는 일인데요. 어떤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우리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그런 대화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분이 오셔서 나와 교제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처음 해보는 사람은 아마 이 시간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앞에 찬양이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분에 대한 묵상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 5분 찬양이 끝나고 그 후에 5분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시간, 기도 12단계 그 세 번째는 바로 자백입니다. 말로 인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를 절실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 생각에 있는 그러한 죄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 죄들, 이러한 것들을 낱낱이 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자백의 기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1시간 기도의 12단계 그 네 번째는 바로 성경 기도입니다. 성경 기도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본문에 맞게 기도를 드리는 건데요. 말씀으로 충만한 기도라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도널드 휘튼이라는 사람이 쓴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인데요.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시편 그리고 잠언 혹은 복음서, 역사서까지 성경의 본문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 본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을 읽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기도의 내용을 찾아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도널드 휘트니는 오늘의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31일 동안 하루에 5편씩 어떤 시편으로 성경 기도를 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을 이렇게 피시면 도널드 휘트니의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경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시편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일 어떤 절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냥 다음 절로 건너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절의 의미가 아주 명료하지만 마음속에 기도할 내용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본문과 전혀 상관없어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요. 여섯 번째,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 다 될 때까지 혹은 여덟 번째, 시편을 다 끝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도널드 휘트니가 가르쳐주는 성경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경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을 가지고 한번 예시로 성경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을 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오만한 자들이 있는 곳, 그들이 좋아하는 곳에 제가 함께 머물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진실로 즐거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기억나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좀 기도하기가 어렵고 생각나지 않는 게 특별히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루 1시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시편을 매일 5편씩 1편에서 5편까지 그 다음 날은 6편에서 10편까지 이렇게 나눠서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총 150편의 시편을 다 읽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언이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으로 성경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성경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면 참 성경에 충만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시간 12단계의 기도 중에 지금 총 4단계를 배웠죠.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기다림, 세 번째는 자백,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성경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제 5번째로 깨어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깨어있음은 이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거룩한 경계심을 개발하는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4단계를 했으면 총 20분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5번째 단계의 5분 동안 정말 내 영혼에 유혹이 되는 것이 있는가, 지금 사탄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방해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조용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바쁘게 넘어가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지, 그런 죄들이 있는지 저로 하여금 살피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이 깨어있음이 저에게도 참 막막했는데, 막상 이 기도를 조금씩 드리면서 저랑 얽혀있는 인간관계라든지, 또 그동안 좀 간과했던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지, 혹은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혹은 다른 사람과 어떤 권위로 싸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거리들, 또 설교자니까 설교할 때 교만할 수 있고 또 겸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리 이 부분에 제가 깨어있게 해주세요 라고 아뢰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마치 군사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방어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경계해야 되고 또 물리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5번째, 깨어있음이었습니다. 기도의 12단계 딱 절반에 왔습니다. 6번째인 중보 기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다음 우리 마음의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려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또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간구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다른 사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6번째 중보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7번째가 돼서야 이제 나에 대한 간구 기도가 오는데요. 저는 6번째 이 중보 기도 시간에 보통 이 유평교회 기도 제목 책자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한 120번 정도까지 번호가 있는데요.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4번, 4가지 기도 제목을 하면 되더라고요. 4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5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청년들도 기도 제목을 따로 모으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중보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주보에 보면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가까운 가족부터 친척, 그리고 멀리 있는 그 친구들, 그리고 선교사의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필요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 그것도 이렇게 기록했다가 이 중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훨씬 넘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도 1시간 이상 우리가 기도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 시간을 더 풍성하게 사용하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줄여서 시간을 맞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 시간에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들의 필요를 더 느끼게 되고, 또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생기고, 또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을 때 감사와 찬양으로 다시 바뀌는 이러한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 시간 6번째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12단계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기다림, 세 번째 자백, 네 번째 성경 기도, 다섯 번째 깨어있음,
그리고 6번째 중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간구부터 나머지 6개를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간구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를 깊이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왜 원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나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냥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 그것이 7번째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간구 기도입니다. 또 5분 동안 이렇게 간구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여덟 번째 기도의 항목은 바로 감사인데요.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축복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겪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 많은 축복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을 5분 동안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12단계 중 9번째는 바로 노래입니다. 저는 이렇게 노래를 틀어서 그 노래에 함께 부르면서 찬양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잠깐 노래를 끄고요. 기타가 있으신 분은 기타를 통해서 찬양을 해도 좋고요. 피아노를 치실 수 있는 분은 피아노를 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또 자백하고 간구하는 기도들을 드렸다면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선택해야겠죠. 이 노래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노래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인지 말씀 안에서 볼 때에 문제가 없는 노래인지 그 가사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노래로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9번째 노래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보통 1시간 기도하다 이 노래 시간을 만나면 굉장히 기쁘고 신나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꾹 채워놨던 기도들이 이 노래로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즐거움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 시간에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3개 남았는데요. 그 중에 10번째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영적인 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데요. 보통 경건의 시간을 저는 이 시간에 끼워서 하는 편입니다. 유평교회에서는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도 2020년에는 연대기 3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에는 사사기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시간 중에 10번째 묵상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블 타임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1년 성경 읽기 계획표에 따라서 성경 읽기를 이 묵상 시간에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이 이 10번째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1시간, 기도의 12단계, 그 중에 11번째 항목은 바로 듣기입니다. 영적인 지도를 받아들여라 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12단계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드리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직접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을 필기도구도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신비주의인가 뭐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뭘 받아 적으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되거나 어떤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생각으로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합당한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고 또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받아 적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해답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 11번째 듣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듣기 기도를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아마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는 1시간, 기도의 12단계 그 마지막은 바로 찬양입니다. 12번째가 찬양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도 찬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은 다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찬양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있다라고 또 찬양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땅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닮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이 찬양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셨고 앞으로 응답하실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총 정리해보면 이 12단계의 기도는 찬양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다림, 주님께서 이 기도 시간에 임재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자백기도,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성경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드리는 깨어있는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 나를 위해 드리는 간구기도,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기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는 노래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드리는 묵상기도, 그리고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듣기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2단계 기도를 배웠는데요. 하루 1시간 세상을 바꾸는, 사실은 하루 1시간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시간을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50일 작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고 기쁜 그런 감동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 깊이 사귐의 시간을 갖는, 교제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정말로 귀하다, 달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찌 그리 달고 나에게 정말 꿀보다 달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에 진심으로 아멘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 1시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12가지 기도의 단계를 배웠지만 이것이 무슨 정확한 룰처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시다 보면 어떤 건 좀 길게 하면 좋겠다, 어떤 거는 짧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어떤 거는 굳이 이건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뺄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적응되어서 아마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번의 이 순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주님과 깨어 기도하고 만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봤지만 어떤 날은 정말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또 되게 어렵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과제나 숙제처럼 돼버려서 잘 때까지 어떻게 이걸 하고 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어렵다면 집에 와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1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시간을 찾으셔서요. 하루에 1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는 이 기도에 열심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주님께로 간 북아메리카에 선교를 했던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선교사의 삶인데요. 그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썼던 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것을 가지고 책으로 출판을 한 건데요. 그 일기에 보면 정말 우리가 하루 1시간 기도했던 것처럼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하루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투쟁했는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는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그러한 친밀함 그리고 그 달콤한 교제를 못 느껴서 답답해하는 그런 일기를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오늘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을 너무 깊이 체험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그러한 날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루 1시간 기도가 어떤 특별한 포뮬러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도 이 일을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또 이편교회 청년들도 하루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사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제이시 라의 말에 따르면
믿음의 호흡이 끊어진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1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